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기 위하여 이 사순절 기간 새벽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무딘 영을 깨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깊이 잠기는 복된 절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무디고 둔한 우리의 심령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에 담긴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우리 인생의 만남의 축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만남의 축복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우리 인생은 행복과 불행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느냐 하는 것이죠. 결혼으로 인한 만남은 한 사람의 후반기 인생에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 잘 만나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잘못 만나 인생의 후반기를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절대 가치를 결정하고 삶의 방향과 내용과 행복에 대하여 대전환점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걸린 절대적 만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교회와의 만남,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느냐,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신령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땅에는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생명이 없는 4대 교회같이 죽은 교회가 있고 또 교만에 빠져서 첫사랑이 식어져 버린 에베소 교회 같은 공동체가 있고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께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 만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 만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교회를 만나는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을 응원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을 보면 당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이 종교적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해를 받고 거절당하고 배척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나 또 반대파들에게 거절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보다 훨씬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아픔을 겪고 계세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 교회의 리더가 되도록 변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눈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기별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이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오늘 49절 하반절 50절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의 가족을 부정하고 가족 제도를 부정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했고 어머니에게 효도했어요.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가족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세상에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실 정도로 어머님을 극진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부모 공경과 가족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 나라는 육적인 가치관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육적인 세상의 지성과 이성과 인간관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절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가족이라도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가슴 아프지만 영적인 세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족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신앙 때문에 갈등하고 남편과 아내가 신앙 때문에 아파하고 갈등합니다. 이 육적인 가치관으로는 영적인 가치관과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 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이것이 육적인 가족관계의 한계예요. 하나님 나라는 육적인 관계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이 신앙생활에 아픔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성도는 때로는 그 아픈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니, 감당해야 돼요. 가족이 신앙생활에 아픔을 주는 존재가 될 때 너무나 힘들고 아프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끝까지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십자가 영성으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아픈 현실을 감당해야 돼요. 둘째,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영적 가족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혁명적 선언을 하세요. 이 교회란 것은 혈연과 지연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의 피라고 하는 이런 이 예수의 피, 한 피로 맺어진 신령한 영적 가족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또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는 한 권속이라 말씀하세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한 가족이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혈통이나 육종으로 또 사람의 뜻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피로 신령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성도들에게서 가족이라는 감정이 느껴집니다. 어떤 경우는 먼 친척보다 훨씬 가까운 애정이 느껴져요. 우리는 혈연과 지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령한 가족이에요. 오직 한 분, 오직 한 피, 예수의 피라고 하는 신령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현실이에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죠. 그때부터 이 영이 살아난 사람은 신령한 영적 교제가 없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첫째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면서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따뜻한 교제,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둘째는 같은 영적 혈통을 가진 신령한 가족인 성도들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따뜻하고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주변 성도들에게서 가족이라고 하는 영적인 친근감이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는 그와 같은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한국에서 사역할 때 여자 제수들만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에 설교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여성 제수들에게만 설교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분인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날 제가 먼저 강단에 올라가 앉아 있었고 잠시 후에 수백 명의 여성 제수들이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입장하면서부터 울고 있어요. 찬양하는데 모두가 울어요. 울면서 찬양을 해요. 강단에 서 있는 제 가슴이 뭉클하면서 그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울면서 찬양하는 그분들에게서 제 어머니의 얼굴이 겹쳐 보이고 아내의 얼굴이 겹쳐 보이고 여동생의 얼굴이 겹쳐 보이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얼굴이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때 가슴으로 뜨거운 경험을 했어요. 야, 이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내 어머니요, 내 여동생이요, 내 아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구나. 그래서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가족에게 설교하듯 따뜻한 마음으로 설교하고 그날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서로에게서 신령한 가족의 존재가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피라고 하는 이 거룩한 피, 신령한 피, 어마어마한 피, 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가족이기에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상이 되고 실제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지소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로, 같은 예수의 피로 한 자녀가 되었고 또 한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이는 거룩하고 신령한 가족이 된 것이 우리 영으로 느껴지고 우리 혼으로 느껴지고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서 하나님 진정한 신령한 가족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험한 세상 크고 작은 상처와 도전이 있지만은 이 신령한 가족 공동체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품어주고 또 축복해주면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에게서 아버지가 느껴지고 교우들에게서 가족이 느끼는 그 사랑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느껴져야 돼요. 아버지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하고 가슴이 따뜻해야 됩니다. 교회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맺어주셨으니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저국 대한민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열방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산불로 고통하는 우리 민족 또 정치적 이 불안 등으로 고통하는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어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따뜻함이,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버지의 은총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 한 피보다 한 몸 이룬 거룩한 영적 가족임이 우리 가슴으로 느껴지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 된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서로에게 그 은혜가 감정이 느껴지게 도와주시고 서로의 거룩한 공동체의 책임이 느껴지게 도와주시고 서로 위로 격려하면서 험한 세상에 교회를 향한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험한 가족이 아니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진실한 가족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영적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의 도전을 능히 이겨내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촛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비전과 아버지의 주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충분하고 넉넉하게 경험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위대한 힘을 감당하는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사 이 새벽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어린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만지시고 응답을 체험하는 이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신령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음성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만져주심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